만남이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부모를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또 친구도 만나고 스승도 만나고 또 그 외에도 인생을 살면서 무수히 많은 만남,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사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누구를,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과 또 삶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나 한 사람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도 적용되지만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 가족이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장이든지 아니면 자신이 속한 어느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에게도 적용되기도 하고, 또 나아가서 지역과 나라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자녀들에게도 좋은 친구,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된다고. 또 나라를 생각할 때에도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사람이 사는 날 동안에 무수히 많은 사람을 만나고 살아가지만, 그런데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사람이 사는 날 동안에 만나야 할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자, 이분을 만나면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네. 지금 아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아멘이라는 뜻은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아멘 하시는 분들은 이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분을 만나면 정말로 행복해집니다. 나의 전인격이 행복해져요. 생각도 행복해지고 마음도 행복해지고 내 영혼도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고 이분을 만나면 여러분의 범사도 형통하게 되는데, 어떤 형통이 임하게 되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사형통. 아마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 다 만사형통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만사형통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만사형통이 되는 길이 있는데 이분을 만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행복과 이러한 삶의 형통을 주시는 분, 사람이라면 반드시 만나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마 교회에 오시면서 당연히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예수 이야기 하겠지. 네, 오늘 예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왕 오셨으니까 마음은 활짝 여시고 제가 소개해드리는 예수, 행복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형통케 하시며 복을 주시는 그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말씀도 잘 듣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 말씀하셨어요. 자, 이 글의 원어를 보면
헬라어인데 이 원어를 보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이게 세상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여기에 있는 저도 사랑해 주시고 또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하시고 또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의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또 알지 못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창조를 믿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친히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성경을 시작하는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데,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들, 너무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들을 100% 전적으로 모든 사랑을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처음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직 사랑의 관계 속에서 맺어져 있던 거예요. 한번 하트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이렇게 하얀 하트로 표현해 봤습니다. 처음 창조된 사람은 흠도 없고 죄라는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그런 존재로 행복하게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이들을 유혹하는데, 처음 창조된 사람, 이들의 이름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순종하면서 아무 흠도 없이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이들을 유혹합니다. 이들이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이 사랑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갈라져 버린 이런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듯이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랑이 깨져버리니까, 불순종으로 죄를 지어서 깨져버리니까요, 이때부터 사람이 어떻게 살게 되었냐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서 사랑이 깨져버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으로 다가오시는데 거짓말하고 피하고 숨어버립니다. 사랑이 깨지는 그 순간부터 사람은 사탄의 노예, 죄의 노예가 돼서 자신의 욕심과 정욕으로 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버려서 자기가 살려고 하는 그런 욕심과 정욕 속에서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마음과 생각과 그 영혼에, 또한 그 삶에 찾아온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들이 행하고 있고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때 다 찾아온 거예요. 즉 거짓과 속임수,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전쟁하고 원수 삼고 탐욕적이고 음란하고, 그래서 교만하고 자만된 이런 죄악의 모든 것들이
찾아왔습니다. 또한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고 마음과 정신의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온갖 죄악 속에서 사람은 고통받으면서 그 고통을 자기가 이겨보려고 하는 욕심과 정욕 속에서 사람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끝내는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어떻습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나이가 차든 어떤 사건을 당하든 아픔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 이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육신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죽지 않은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아멘. 사람이 죽는데 육신은 죽는데 이 육신이 죽은 이후에는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 지은 인간의 영혼은 육신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지옥에 가서 다 치러야 되는 그 심판을 사람은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사람에게 임하는 멸망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지옥 형벌을 받는 이 멸망당하는 것, 멸망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싫어하셨습니다.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직접 창조하시고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어떤 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의 모든 사람을, 모든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한다, 사랑해서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독생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죄 때문에 심판받아서 지옥에 가서 그 죄값을 다 치러야 되는데 그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그곳에 보내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 예수님에게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의 죄도, 오늘 여기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모든 죄도 예수님이 대신 지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게 하셨고 또 창에 찔려서 예수님께서 모든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겨주시는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끊어져 버린 사랑을요 다시 이어주셨습니다. 하트를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아까 갈라졌었고 또 흑백으로 변해졌었는데 이제 가운데 꿰맨 자국 보이십니까? 꿰맨 자국 보이시죠? 가운데 십자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갈라져 버렸던, 깨져 버렸던 그 사랑을 다시 이어주시는, 완전한 회복을 주시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죄로 인하여 지옥 형벌 심판 받아야 되는 멸망당할 영혼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내어주신 생명으로 지옥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을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셨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다음에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도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의 모든 영혼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정가시키시고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예수님이 자신을 선포하시기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지옥이 아닌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여서 천국에 가게 하는 길이시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모든 죄를 청산받고 지옥이 아닌 천국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을 사는 동안 죄를 짓게 하는,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 마귀를 분별하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셨다고 선포하셨거든요. 이 사망을 이기셨다고 하는 것은 죄 짓게 하는 사탄 마귀를 이기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죄를 짓게 하는 이 사탄 마귀를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하는 것이죠. 또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형통의 복, 만사 형통의 복을 범사에서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 짓고 멸망길로 가고 있는 인생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사는 것, 이것이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고 선포하셨어요.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지막 빨간 글씨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는 자에게, 만나는 자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영생을 얻게 하겠다 하셨어요. 여기서 영생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생명, 예수님을 만난 자는 심판 앞에서도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영생의 뜻에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인 것을 뜻하고 있는 단어인 거예요. 영생이. 자, 여러분 지금 하트 보니까요, 어떤 색입니까? 네, 금색을 표현했습니다. 네, 잘 표현하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금색. 여러분, 금색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난 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저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죄 때문에 이 관계를 상실해 버리고 사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체험하는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사랑이 회복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 깊은 곳에서, 또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의 기쁨과 행복이, 형통이 차오르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의미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즉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으면 형통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데, 이 구원의 소식을 말한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힘든 일도 많고 곤고한 일도 많고 눈물 나고 어려운 일도 많지만, 또 때로 좋은 일도 있지만, 그 모든 삶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약속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기 위해서 죄 용서해 주셨고,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드렸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은 인생에게 있어서 참으로 복된 소식이고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이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예수님,
이 복음을 오늘 우리들이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은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사람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나의 구원자로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세상 이치는 보여야 믿습니다. 우리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들고 있는 것이 뭔가요?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찬송가라는 거 금방 합니다. 근데 쉽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합니까? 책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책인 것을 믿으시나요? 안 믿으시나요? 보여지고 있는데도 안 믿으시나요? 세상 이치는 보여야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도 제가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소개한 예수 살아있다고, 행복하게 해준다고, 형통하게 하는데 만사 형통하게 한다고, 세상 살기 힘들고 어려운데 그 안에서도 평안하게 해준다고, 그 예수, 그럼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면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십니다. 이는 제가 장담합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저도 그렇게 만나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에,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천국을 경험하면서 이 땅을 사는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혼도 잘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범사도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남편도 잘 되고, 아내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또 삶도 복받고, 직장도 사업장도 행복하고 복을 누리는 그런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스크린에 띄워주시고, 기도의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신다고 저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만나주신다고 만나주세요.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문 열고 활짝 마음문 열고 고백하시면서 또 기도할 때 만나주시는 예수님, 그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행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사 띄워주시고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인데요. 우리 옆에 또 처음 오신 분들, 오랜만에 교회 오신 분들, 우리 바라보시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의 영혼을, 그의 삶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서로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다시 한번 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에서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지금도 그 사랑. 우리 손을 높이 들어서 서로 축복하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지금도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우리 멀리 계신 성도들 향해서